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군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 65년 잘 사셨습니까? 후회 없이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한평생 산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요. 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사는데 이 한평생을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한권산이 6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아왔는가?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의 모습이 늘 추악함만 보였고 나의 모습이 죄악만 보였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가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때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은 다 틀려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잘 산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명예가 있어야만이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내가 건강해야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많은 돈도 갖고 계셔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건강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아버지 보시게 주시는 새로운 이 양식을 늘 먹어가면서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며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 살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가야 할 우리의 집이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후회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실패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후회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후회하는 믿음 생활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 생활하는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생명의 주를 품고 사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에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해요. 후회 없는 정말로 바른 삶,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는 결코 남는 것은 후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사람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딱 하나가 무엇이나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권세자든 명예자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나 다 맞닥뜨려야 될 필연적인 우리의 숙명,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을 때 우리는 과연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할까 안 할까?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영혼 이제 천국에 들어와라 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는 나는 내 다 주신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다하여서 나는 열심히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다. 살아
살아온 그의 인생이 보니까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믿음 생활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원했던 것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나에게 너무너무 잘하였다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예비하셨을 거야 하면서 바울은 천국에서 본인이 받을 이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온 자신의 뒷모습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나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도 너희의 달려올 길과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나처럼 의의 면류관 받고 나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후회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여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도 이러한 후회 없는 인생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후회하게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하여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네 끝에 후회의 끝에 그 지옥의 저주 가운데 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성도고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도 성도고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을 받은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살아갈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사람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풍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너희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여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너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볼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헌신하며 살아볼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영혼이 내가 보기에 기쁜 영혼, 나에게 영광 돌리는 영혼, 많은 사람이 너를 바라보면서 예수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너희 자녀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사랑하는 너의 가족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 환경에 묻은 문제, 너의 질병까지도 내가 다 다스려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영혼이 한번 잘 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영혼이 먼저 한번 잘 돼봐. 그러면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너의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 내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하게 돼 있어. 강하고 건강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꼭 성공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다 망해요. 영원히 먼저 살아야만이 주님의 법칙이 영원히 산 가족이 회복될 것이고 내 영원히 살아있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질병이 해결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소유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간증자가 돼야 되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나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나 치료받았어.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예배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나는 가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기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가서 나 기도할 거야. 내가 육신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그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야. 내가 이러니까는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 내 믿음이 막 자라다 보니까는 어느새 내 아팠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치료함을 받더라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간증이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영혼이 됐더니 하나님이 내가 약국에 가지 않아도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를 다 치료하셨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입술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면은 빛되게 사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세요. 소금이 무엇을 합니까? 소금이 부패되는 것을, 썩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는 내 가족들의 저 영혼을 나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 소금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함으로 저 영혼들 부패하는 저걸 내가 막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돼요. 예수님이 살으셨다면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화려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몰라요. 허찮은 인간들이, 피조물인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온몸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수치를 다 당하는, 그 조롱을 다 당하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나 너 영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내 가족에서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한번 그를 향하여서 나 너 원수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나 너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라고 끌어안으면서 한번 예수의 사랑을 한번 전하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인생을 우리는 정말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끌어안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에, 우리 엄마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아빠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가 다르구나. 내가 봐서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갖고 가서 봐서는 분명히 화가 나야 되고 분명히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무엇 때문에 나를 품 안을 수 있는 저 마음이 있는 거지? 무언가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소금이 되면은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빛이 되면은 복음이 전해져요. 감동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삶 속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별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이 깨어있을 때다, 기도할 때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너희들 잘 알잖아. 잘 알면은 이제는 아는 것만큼 머릿속에만 입력을 하고 살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때에 너의 신앙생활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저는 아직 일이 바빠요.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내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저는 아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고 나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신앙의 건축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날에 집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비가 조금만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래에다가 집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만 조금 오면 우리 집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근심에 얼마나 매여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적어도 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만 환난이 불어와도 아이고 어떡하지 근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반석, 돌을 쪼개가지고 그 돌에다가 그냥 굳건히 박는 거예요. 그냥 박아서 무슨 창수가 나도 이 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내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의 신앙의 건축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으신답니다. 우리들에게 너 내가 물질 줬지, 시간 줬지, 자녀 주었지, 내가 너에게 권세 주었지,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주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자녀 주었는데 한 영혼도 천국 데려오지 못했어요. 주님 가족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형성하셔가지고 꿇어나가지 않게 하고 주님이 다 먹이셨는데 못 데리고 왔어요. 저들을 섬기지도 못했어요. 어쩌다가 그냥 겨우 저만 부끄럽게 이렇게 주님 앞에 섰네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달라져서 주님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그냥 무조건 자식들 사랑했어요. 자식들한테 무조건 사랑을 막 주었더니, 주의 사랑을 주었더니 저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서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복을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 칭찬을 받아야지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고 수치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화로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 고정희 권사님의 이름을 같이 감춰 놓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희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이름을 같이 보화롭게 내가 지금 잘 감추어 놓고 너의 삶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인도할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나의 감추어진 이 이름을 주님께서 언제 불러주시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너 믿음 생활 잘했어. 내가 보니까는 정말로 너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자격을 잘 갖추었어. 그래 내가 네 이름 불러줄게 라고 하면서 나팔 소리 나면서 내 이름이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너무너무 존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드려야 할 것이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1등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 나 써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헌신하려고 하는 내 가족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촛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신앙 생활과 내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를 또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또한 너희가 나의 때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적어서 가르쳐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죄악된 너희 모습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천국은 새 사람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 백성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악된 너희의 심령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네 마음을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속이 비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 허망한 일, 그림자와 같은 일, 이러한 일에 너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법도를 지켜서 내가 명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알곡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감각. 꼬집으면은 아파야 되는데 꼬집고 나도 아픔을 못 느껴.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죄가 들어와서 지금 나를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스스로가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난 죄악을 지금 짓고 있어요. 내가 상대편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미움이 자랐습니다. 미움이 싹이 났네요. 미움이 뭐가 살인이 됩니다. 살인. 미움을 심었습니다. 미움이 싹이 나네요. 미움이 자라납니다. 살인죄 되었습니다. 영적인 살인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미움은 그냥 자기의 하나의 그냥 내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그 마음을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 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감정 속에서 누가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분리되게 만들고 서로 하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수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내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한 사람을 인해서 저 사람을 조금 미워했는데 결국 보니까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지금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감각 없는 자가 돼. 너희 영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가 분을 품지 마라. 너희 안에 이 분을 품었어요. 이 분이 자라서 이 분을 갖고도 마귀가 감정을 갖고 다스리긴단 말이라. 그래서 이 분을 갖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 근데 여기서 요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폭발해버려요. 빡 폭발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과거의 10년 전의 말까지 다 해가지고 상대편한테 엄청난 상처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후회해요. 괜히 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분을 내어도 너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요 분 속에서도 누가 작용하느냐? 사단이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폭발하게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손가락질 만들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게 뭐야? 손가락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뭐에 대해서 근심하십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죄가 있어갖고 내가 있는 이 천국에 못 오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만 죄 짓지 말라고 근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근심을 하게 할 때는요, 가차없이 무릎 꿇으세요. 조금만 제가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무릎 꿇으세요. 내가 뭔가 잘못 봤어요. 내 눈에 그 잘못 본 것 때문에 자꾸만 앞에서 환상이 이상이 왔다 갔다 해. 그거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요. 그 잘못 들은 말이 귀에서 맹맹 돌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꾸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요. 이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감정도 어떠한 환경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고, 그래야만 너희가 믿음 생활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쁜 말을 싫어하셨으면은 더러운 말이라 그러겠어요. 이 말도 부끄러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부끄러워. 야, 품위 있게 좀 살아.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 나는 만왕의 왕이야. 너는 만왕의 왕의 자녀인데 어떻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하디 천한 말만 나와. 부끄러워.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믿음 없는 말, 수치스러운 말, 조롱하는 말, 남 회방하는 말, 이런 말을 자꾸 우리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말 속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는 마귀하고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나의 입술은 꼭 주님 닮은 듯한데 요 추한 마음에 요 마음이 요 입으로 그대로 나오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너희 말을 조심하게 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해서 어떤 집사님이 5가지를 잘했어. 그러면은 10가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5가지 잘한 거를 막 칭찬해주면서 더 잘하라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한 말,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을, 착한 말을 해서 상대편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엇이 주님 귀에 들립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야. 네가 저주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은 너의 삶 가운데 저주와 불평거리가 잔뜩 임할 것이고, 네가 감사, 성도 세우는 일, 축복하는 일을 네 입속에서 계속한다면은 그러한 환경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니까는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시고 축복된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음행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 있어요. 탐욕 있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참 살기 어렵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에 우리의 열매는 이제는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것, 이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를 졌어. 내가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7일이라는 생활 가운데에 6일은 네 마음대로 써.
다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야. 이 7일 하루만 나한테 이 시간을 주지 않겠니? 나를 예배하지 않겠니? 나를 찬양하지 않겠니? 내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따먹어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따먹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아, 나 죄 짓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는 알고도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은 그 사람 뭐예요?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너희가 예배할 때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명하신 바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지금 상태를 보고 내가 나 지금 죄 짓고 있구나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이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핏값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기아 상태로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갖고 이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데 양식을 안 먹어요. 읽지도 않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나 지금 내 영혼 방치하고 있었어. 내 영혼이 지금 몸무게가 빼쩍 말라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 내가 방치했구나. 나 죄졌어. 하나님 이제 영혼 관리 잘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돌이키시고 또한 기도를 쉬는 죄,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죄. 사무엘이 얘기했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3시간씩은 못하고 2시간씩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딱 자리를 구별해서 무릎을 딱 뜨고 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내가 그게 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찬양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영혼은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고 후회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생활, 또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생활, 내가 소금이 되는 생활, 빛이 되는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후회하는 내 생활, 후회하는 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한평생 살 거 성공자로 살자는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범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도록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나를 비우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세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이 마냥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마음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뤄. 내일 하지 뭐, 내일 사랑하지 뭐, 내일 헌신하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 전도하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는 그 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끝의 결말은 결국 영혼의 때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세월 가운데에 믿음 생활 잘하고 영혼의 때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항상 주님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죄에 대해 알게 하시고, 말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종교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있을 이 성찬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